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엄지가 아니고 잘못 말씀드려요.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뒤에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네,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집에 가는 버스에 탔는데, 버스에 타는 순간 한 여성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정막을 깨트리며 제 가슴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잔액이 부족합니다. 세상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단호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오직 그 갖다 댄 그 교통카드밖에 없었거든요. 영화는 어떻게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땡전 한 푼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봤던 친구들은 교회 친구들이라 다 이게 동네가 달랐어요. 저는 또 다른 동네에 살아서 친구들은 이미 다 떠나고 나 혼자 남겨져 있는데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교통카드에 잔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버스에 올라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저 최대한 불쌍한 눈빛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라는 표정, 저는 상습범이 아니에요 이런 표정으로 기사님을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제가 이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끝을 흐렸죠. 여러분, 내리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야 되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리라고 하면 아마 제가 걸어가 본 적은 없는데 그곳에서 저희 집까지 한 2시간은 걸어야 되는 위치였어요. 궁금해서 한번 재봤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인천예술회관 있는 정도의 위치에 저희 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생이었던 전대은은 따뜻한 세상을 맛보았을까요? 냉혹한 세상을 맛보았을까요? 네. 아저씨는 아주 잠시 고민하시더니 그냥 타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온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뒤로 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갔죠. 민망함 속에 카드에 잔액이 부족하니 환승을 할 수가 없어서 집 바로 앞까지 가는 마을버스는 탈 수 없었고 걸어서 한 10분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집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서 저희 집을 가려면 오르막을 끝없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 10분 정도. 그 오르막을 걸어 올라가는데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이 자리를 빌어 부산 시민여객 24번 버스 기사님, 20년이 지났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무임승차잖아요. 돈을 내지 않고 탔으니까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무임승차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사님이 그냥 타요 해서 탔는데 그때 버스 안에 이미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기사 양반, 아니 나는 돈 내고 탔는데 쟤는 왜 그냥 태워줘요? 아니 쟤 내리라고 해, 아니면 내 돈 돌려줘. 그런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화를 내면서 기사 아저씨에게 따지면서 버스를 세울 것처럼 얘기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도무지 돈을 낼 수 없었던 상황에 있던 그 고등학생 전대은은 아마도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이며 버스에서 뛰어내려갔겠죠. 그리고 참 세상은 냉혹한 곳이구나, 2시간을 걸어갔을 겁니다. 무거운 걸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집을 털었습니다. 빈집털이 하듯이 싸울 만한 사람들, 싸울 만한 남자들이 집을 모두 비운 사이 약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 마을을 습격한 거죠. 그래서 불을 지르고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과 어르신들도 끌려갔습니다. 다윗 일행이 집에 돌아와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마을, 자기 집은 잿더미로 바뀌어져 있고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 정도였는데 그 600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서 그만 울어야 할 만큼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황망함, 황당함, 어이없음, 그 분노와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저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오기 위한 추격전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 추격전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일행이 이미 3일 동안 아벡이라는 곳에서 그들의 거주지였던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르는 80km 정도의 여정을 거쳐왔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군대를 생각해 보면 군대에서 한 20km, 30km 정도의 행군만 해도 6시간, 8시간 이렇게 걸으면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정말 몸이 천근만근, 그만 걷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는 거죠. 20km, 30km 그 정도 힘든 행군을 하고 부대에 돌아왔는데 부대가 다 불탄 거예요. 공격받아서 또 어디론가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 어디론가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되찾아와야 하는 그 상황. 그 추격하는 걸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 잃은 슬픔에다 분노에다 가족을 찾아와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 600명 가운데 있었지만 200명은 점점 더 뒤쳐져 갔습니다. 그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은 있지만 몸이 도무지 따라주지 않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시글락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부솔 시내를 앞두고 600명 중에 400명은 강을 건너고 200명은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는 낙오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200명에게 이제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라. 우리가 갔다 오겠다. 200명을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을 데리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잡아서 공격하고 완승, 압승을 거두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승전고를 울리며 부솔 시내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솔 시내에 남겨져 있던 나고자 200명은 짐을 지키며 동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지들이 저 멀리서 승전고를 올리며 소리를 지르며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환영하고 그 동행한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들에게 나와 따뜻하게 문안의 인사를 했죠. 그리고 남겨져 있던 그 200명은 잃은 줄만 알았던,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 재회의 날, 감격의 날, 회복의 날이었죠. 비록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어우러져서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마치 고등학생 전대은이 교통카드에 돈이 없어서 절망에 빠질 뻔했지만 기사님이 타라고 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렸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았죠. 그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함께 출전했던 사람들 중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 불량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 부솔 시내에 돌아와서 못마땅한 마음이 그 사람들 가운데 든 거예요. 뭐가 못마땅했습니까? 아니, 우리는 힘든 중에 생고생을 하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우리가 얻은 이것들을 저 인간들, 여기 앉아가지고 짐이나 지키고 있었던 저 인간들에게 다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야,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 거지. 이건 납득할 수 없는 거야 라는 마음을 품고 다윗에게 얘기를 한 거죠. 저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줍시다. 나머지 우리가 얻은 걸 나눠줄 가치가 없어요. 낙오자들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 같지 않으십니까? 남겨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전쟁을 위해 한 게 특별하게 없잖아요.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찾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사람들, 이렇게 따지고 불평을 들어놓는 이 사람들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3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과 하루 일당을 약속했습니다. 얼마에? 한 데나리온.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일당을 약속한 거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또 다시 아침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또 여전히 빈둥거리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9시 이후 12시에도 나가보고 오후 3시에도 나가보고 심지어 해가 질 무렵이 가까워진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보니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너희는 어째서 아직까지 이 시간에 이곳에서 이러고 있니? 아니 저희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희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죠. 저녁이 되었고 정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맨 나중에 온 그 사람이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맨 처음 왔던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지?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면 난 뭐야 지금 7시간, 8시간, 10시간 일했는데 대박인데?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일당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분명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지만 기대하는 마음, 어떤 상식적이다, 합리적이다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이건 납득할 수 없어. 뭔가 불공평해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사실 우리는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그 사람들의 불평이 익숙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또 사실 우리는 그 다윗 곁에 있었던 악한 자 불량배들의 그 불평, 그 주장에 공감이 갑니다. 그들의 말이 훨씬 더 합리적이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더 수고한 사람이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일찍 온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전리품을 받습니까? 그게 공평한 것 아니잖아요. 공평한 것은 일한 만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장터에는 아침부터 자신의 어떤 품을 팔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일하지 못하면 오늘 먹을 것이 없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때때마다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났고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쩌면 오후 5시에 그 장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세상, 그 시대, 그 누구도 써주지 않는 사람. 예전에 제가 어떤 교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려면 능률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포도원 주인이 아니었다면 그 마지막 그 사람들은 아무도 써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그날도 배고픔 속에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을 맞이해야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아침부터 일한 모든 사람들도 비슷한 형편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화를 냈지만 사실 그들이 주인과 약속한 만큼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죠. 20장 15절 말씀처럼 주인은 그저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뜻대로 했습니다. 우리 김문기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늘 하하하 인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그 주인은 어쩌면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 사람을 자신의 그 포도원에 초청해서 어쩌면 그 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초청해서 오늘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이게 이 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 포도원 주인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것을 기억하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사무엘상 3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솔 시내라고 하는 그곳에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한번 같이 만나보시겠습니까? 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6가지 포인트 지점을 가지고 짧게 짚고 넘어갈 때 여러분들은 그 포인트 지점들을 각각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폈으면 하는 것은 다윗이,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일행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 일행의 거주지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시글락. 그런데 이 시글락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었죠. 시글락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땅입니까?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 다윗이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원수된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거기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블레셋 왕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장 1절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 그 삶, 그 고단한 인생 속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피해서 그곳으로 간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번역으로는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기보다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나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었죠. 내 안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이방 사람들을 습격하고 노략하며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뢰를 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방을 습격하고 노략질할 때 승전고를 올리고 돌아올 때면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할 때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날이 갈수록 아기스 왕의 신뢰는 점점 더 두터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죠. 누구와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참전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 거죠. 왜? 지금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군대 장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동족을 죽여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다윗은 그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끌고 블레셋 군대가 모여있는 그 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내가 너를 믿는다며 함께함이 기쁘다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곁에 있던 블레셋의 지도자들, 다른 지도자들이 다윗을 발견하고는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저 사람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 아닙니까?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갔다가 어떤 일을 벌이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향해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 이 전쟁에 함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격렬하게 반대했죠. 그러자 아기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생각대로 행동했다가 진퇴양난의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인생의 삶의 걸음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에서 그 다윗을 건져내신 분은 누구일까요? 포도원 주인이었다라고 하면 과언일까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여러분들을 건질 분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확인했으면 하는 포인트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그렇게 아기스 왕의 복귀 명령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불탄 마을과 잿더미, 그리고 여전히 콧가에 맴도는 그 탄 냄새, 그 불의 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갈 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라고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죠?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노예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끌고 갈 때 좀 불편하고 좀 장애가 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어떤 느낌입니까? 마치 원래대로 그대로 돌려놓을 것처럼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게 하신 분이 포도원 주인이었다라고 하면 너무 심한 표현일까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그 절망 속에, 모든 것이 불타 무너져 내린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상황을 살펴보면 그러나 수일간의 여정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두 팔 벌려 아빠 보고 싶었어, 여보 수고했어요 한 가족들이 아니었잖아요. 불타고 무너지고 텅 빈 마을에서 들려지는 침묵, 처절한 고독, 그것이 그 600명을 휩싸고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 이 모든 일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의 화살을 받아줘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게 된 거죠. 누구였을까요? 이 황망함과 슬픔,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분노의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아내 다 잃어버린 거야. 책임져.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너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소리치며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바로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방이 둘러싸였을 때,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설득함이나 어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었을 때 다윗은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혹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지점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그 다윗이 이제 그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그 자기 생각에 따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힘입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추격할까요?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내 생각대로 행동했던 그 다윗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본문, 조금 앞선 본문을 보면 사울도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그때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응답하시죠. 다윗이 사울보다 월등하게 무언가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을 그 곤궁, 그러니까 그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힘 주시고 또한 자신에게 응답하셔서 나아갈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 다섯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고 그 응답하심에 따라 다윗과 다윗의 일행 600명이 그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들은 들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이 종이 병들자 주인은 그 종을 버려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일행으로 하여금 바로 그 사람, 버려진 종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놀랍게도 그 종이 아말렉으로 가는 길,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 일행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잡아가지고 도망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드디어 다윗 일행이 아말렉이 진친 곳에 도착해서 새벽부터 다음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30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되찾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상황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시 찾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이 깊이 있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브솔 시내에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 주인, 그 주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의 한복판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 만나야 할 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을까 하는데요. 설교 서두에 했던 그 무임승차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버스에 올랐을 때 누군가 소리치며 기사 양반, 쟤는 왜 돈 받지 않고 태워줍니까? 내리라고 하세요. 아니면 내 돈도 돌려주세요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이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소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바로 그때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저 친구를 대신해서 요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다시 내려야 됐을까요? 그 누군가는 그렇게 소리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떤 불안함 속에 버스를 타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도무지 요금을 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사님이 그냥 태워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요금을 지불해 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땅에 도망가 있던 그 다윗이 깨달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나님,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느낀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선물.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그 누구도 네가 왜?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넌 자격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넌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병들고 버려진 종이 어디 여기에 함께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리더가 어떻게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누군가 이미 그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선물로 받은 무언가를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멱살을 쥐고 감옥에 쳐 넣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친구여 라고 말하며 내가 나의 것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말이죠. 나의 형제들아,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 여기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그 부솔신의 바로 그 강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부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된 소식의, 기쁜 소식의 그 물가에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윗과 함께한 400명, 그곳에 남겨져 있었던 200명, 그리고 집을 잃고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버려졌던 그 종까지, 그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서로 인사하자고 했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임승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갚는 것,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 은혜를 나 혼자 누릴 수 없다 해서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을 주인이 원하시겠죠.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솔 시내 그곳에서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남아있는 특별 새벽기도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부활주일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